하나님의 자녀 아무도 모르는 영적 비밀 언제나 누리기를 이제 너희가 일어날 시간 이제 너의 영적인 싸움 너희들의 기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구원의 비밀. 자, 그러면 저번 주에 혹시 제목 뭐였는지 기억나는 지도자들 있나요? 저번 주 뭐였을까요? 우리 베드로? 그렇죠. 구원의 조건입니다. 온 우주와 나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데는 목적을 두고 다스릴까요? 그냥 대충대충 다스리실까요? 그렇죠. 반드시.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정확하냐면 영원부터 창세전부터 목적을 두고 나와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대요. 그래서 대략 대충대충 다스리는 게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도자들 저번에 초콜릿 만든 사람 이름이 뭐였나요? 그렇죠. 허쉬였죠. 허쉬. 그 허쉬를 듣고 우리 야손은 아이스크림을 이제 허쉬 아이스크림만 먹는 거예요. 왜냐면 허쉬를 팔아줘야 배당금이 그 아이들한테 들어가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쓰는 돈이 거룩한 재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돈이. 우리가 그걸 삼으로써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재정이 거룩한 재정이죠. 자, 그 허쉬를 통해서 오늘 서론에 간략하게 경륜이란 뭐냐, 구원의 비밀이 뭐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때 허쉬가 부인이 아팠다 했잖아요. 그쵸? 그 아픈 부인과 함께 그 아기가 없는 그 허전함을, 우울감을 달래주려고 전 세계 여행을 다녔다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지금 여기 이제 항구에 가서 그 배를 예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를 예약하는데 그 배가 어떤 배냐면 이때 당시에 1912년도 정도 됐어요. 그때 예약을 하는데 뭘 예약을 했냐면 혹시 이거 아시나요? 그렇죠. 타이타닉. 그때 당시에 최고호와 유람선이에요. 1등석을 예약을 하고 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유럽에서. 자, 그런데 갑자기 부인이 더 아프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배로, 더 빨리 가는 배로 집으로 돌아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 1등석을 예약은 했지만은 더 작고 더 안 좋은 배를 타고 빨리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탔다 못 탔다? 이 배를 못 탔어요. 자, 그런데 온 우주와 나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1912년도에 이 타이타닉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그렇죠. 전 세계 해양 사건 사상 최악의 사건이 발생을 이때 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도 알다시피 이 타이타닉이 어떻게 됐죠? 그렇죠. 침몰하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탔어요. 배가 너무 컸어요. 진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배였거든요. 그런데 1912년 4월 얼마가 죽었다고요? 1700명. 네, 170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월호가 끔찍한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배를 탔으면 어떻게 됐던 거예요? 죽었죠. 그래서 이 허쉬가 이 소식을 미국에 돌아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 배에 안 태웠지? 아, 그때 깨달아요. 아니,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 아니, 지금까지 부인하고 결혼하면서 살면서 남들은 아기를 잘만 가지는데 우리가 아기가 없는 이유가 뭘까? 이유를 찾지 못하는 답에 대해서 이 허쉬가 그때 이유로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절대 우연이 아니구나. 내가 그 배를 탈 뻔했는데 못 탔던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기를 가질 수 있었는데도 아기를 안 주신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라고요? 나는 아기가 없지만 세상의 모든 아이들 내 애로 키워야 되겠다. 근데 대충 키우는 게 아니라 최고로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뭐였나요? 허쉬, 그렇죠. 허쉬 밀턴 학교를 그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죽고 싶어도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죽을 수 있을까요? 못 죽어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뭐라고 한다고요? 경륜. 자, 글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경륜. 자, 조금 어렵게 생겼는데 오늘 이 경륜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핵심 구절입니다. 영원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만 알았던 건데 그걸 드러낸 게 경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륜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 자, 원래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요. 자, 이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사 경영자가 있어요. 이거 두 개를 합친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두 개를. 자, 집이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그럼 경영자는, 자, 우리 데이비드 경영자는 뭐라 해요? 노모스, 관리하다. 한마디로 경륜이란 말은 하나의 집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리하다고 해서 경륜이라고 합니다. 집이란 경영을 합친 게 경륜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유나를 그냥 키우시는 게 아니라 집을 관리하듯이, 우리 베드로를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집을 경영하듯이, 온 우주를 한 집으로 경영하듯이 관리하시는 걸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보다시피 온 우주, 그리고 그 중에 은하계 속에서도 제일 작은 지구, 거기서도 수많은 생명을 하나님이 대충 키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두고 키우신다고요? 목적을 두고. 그런데 그걸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자, 지구가 한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못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경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고 싶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기 싫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경륜. 자, 그러면 이 경륜을 알려야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목적을 두고 경륜을 하시기 때문에 그 목적을 알려야지만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알리기 위해서 반드시 지구상의 한 민족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작고 가장 약한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 민족이 무슨 민족일까요? 무슨 민족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생각해요? 성전을 거대하게 짓고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성전에서 모든 지체가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경륜을 알리는 건데, 지금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이방인, 다른 색깔, 유대민족이 아니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땔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땔감. 이게 유대인의 이제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긴대요. 선생님이 유대인 앞에서는 지옥의 땔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을 불을 팔팔팔 이렇게 데피려면 땔감이 필요한데 이방인들은 그 땔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이방인을 굉장히 경멸했던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은 이 성전에 보면은 여기 예배 드리려고 들어가죠. 한마디로 교회 본당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이 여기를 못 넘어오도록 담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담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막 적혀 있죠. 다른 선어들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담 이름을 소렉이라고 합니다. 담 이름을 소렉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여기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차별을 하는 담벼락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누구만 가는 거예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민족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그 비석이에요, 비석. 뭐라고 적혀 있냐? 어떤 이방인도 이 담장과 성소 주위에 울타리를 넘어 들어올 수 없다. 위반하다 적별되는 자는 누구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은 뭐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런데 그 기회조차 안 주는 거예요. 유대민족이 아니면 너희는 지옥의 땔감이야. 너는 예배드리러 들어올 수 없어.
한마디로 새 신자가 왔는데 교회에서 차별하고, 저 사람은 냄새 나서 안 돼. 야, 쟤는 너무 이상해서 안 돼. 쟤는 정신 문제 있어서 안 돼. 이렇게 차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 비석이 다른 언어로 구석구석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만 이렇게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드러내는 거예요. 이젠 드러내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만 믿어도 구원받았던 그때에 이제는 드러내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음과 지옥 권세 이기고 뭐하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만 믿어도 구원받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그 드러낸 걸 믿는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경륜을 전 세계에 선포하겠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이제는 하나님이 감추어놨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방인들을 이제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이유가 이방인들과 뭐 하려고요?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한마디로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안전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못 봐서 못 믿는 자가 없도록, 못 들어서 못 믿는 자가 없도록, 유대인들이 못 오게 했지만은 그 성전에 못 들어가서 구원 못 받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드러내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했더니 그걸 방해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한테 전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 전해. 그래서 한 명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 명 필요 없어요. 한 명을 딱 선택하는데 그 한 명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그렇죠. 살기가 든든한 바울입니다. 예쁜 바울을 선택하셔가지고는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3일 동안 눈을 멀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강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보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았더니 그 기질대로 전 세계에 개혁을 이루어요. 복음의 개혁. 그래서 만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니까 듣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이랬다. 내 힘으로 했다가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모든 성조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이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 사실을 오늘 에베소서에서 처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어디서 적었나요? 감옥에서 적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특급 퀴즈. 자, 오늘 위인이 만든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자, 어떻게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우리 지도자들이 이 대목은 지금 처음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감옥에 들어갔다라고만 알았는데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감옥에 왜 들어갔는지 나와요. 첫 번째 감옥. 자, 예루살렘에 드디어 갔습니다. 에베소서 성도들하고 눈물의 인사를 이제 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맞이를 해줬는데 그 중에 야고보랑 장로들이 다 맞이를 해줬어요. 그리고 성전에도 이제 가겠죠. 예루살렘에 갔으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겠죠. 근데 성전에 들어갔더니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성전을 더럽혔다. 그가 이방인을 데려왔다. 죽여라. 자, 이방인을 데려왔다라고 죽여라 했죠. 자, 이방인의 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넘어간 거예요? 아까 그 담을 넘어간 거예요. 소렉을 넘어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안 넘어갔는데 예배소 성도 중에 이방인 성도가 있었거든요. 그 성도 이름이 뭐냐면요. 드로비모라는 성도예요. 그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성도랑 같이 시내에 있는 걸 보고는 유대인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저의 대꾸 아마 이 담을 넘어갔을 거야. 그래서 성전 안에 예배드리러 갔을 거야. 바울은 그러고도 남을 놈이니까. 그래서
이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를 제거하라. 그를 결박하라. 엄청납니다. 버려라.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래. 왜 은혜일까? 이때 감옥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무슨 여정이 시작될까요? 어디로 향하는? 그렇죠. 로마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와, 오늘 다니엘 진짜 영적 서밋이에요. 학교 떨어진 거 너무 축하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를 갔나요? 그렇죠. 근데 어디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에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수많은 재판과 살기와 진짜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유라굴라 강통까지 넘어서서 로마 군사의 보호를 받고 로마 땅을 밟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용하셔서 경륜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편지를 쓰면서 표정이 어때요? 그렇죠. 미리 아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려고 이방인을 차별하는 그 유대인의 법까지 활용하셨구나.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뭐라 하느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 때문에 감옥에 붙잡혀서 이런 고초를 당한다고 낙심하지 마. 이건 너희의 영광이야. 왜 영광이라 할까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은 그때 이후로 죄가 없으니까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거든요. 그럼 풀려나면 어디예요? 그렇죠.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더 많은 이방인들을 만나서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그 담은 어떻게 됐을까? 네.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허무셨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 그 담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을 하자마자 10년 뒤에 실제로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Burn it all. Let not one stone remain. 자, 어떻게 됐나요? 진짜 바울이 이 고백을 하자마자 에베소를 써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담을 허무셨다 하고는 10년 뒤에 로마가 유대인 땅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 담을 진짜 허물어 버려요. 아까 영어로 말한 그 사람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께서 쓰셨던 위인이에요. 자, 이 중에 이분입니다. 자, 이분이 25살에 동네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인즈 앤 노블이라는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은 대단하고 거창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이 와사비를 갈아서 통에 넣어서 파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만의 노하우가 있었는데 그 엄마의 노하우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승승장구되다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어요.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오니까 다 불경기니까 이 회사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망하는데 어느 정도로 망하느냐? 바로 6년 뒤에 완전 파산하게 돼요. 임금을 줄 수 없어요. 직원들한테 월급도 줄 수 없어요. 자기 생활비도 당연히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철저하게 망하고는 침대에서 막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너무 비참해져서 막 울부짖는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 저는 주의를 거룩히 지켰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 노력했는데 왜 제게 이런 완벽한 파멸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나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나중에 포럼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렸는데 내 문제를 왜 해결 안 되지? 금요일마다 미션을 오고 해도 왜 나는 변하는 게 없지? 그거에 대해서 그 한마디로 하인즈도 똑같이 따졌어요. 하나님께 똑같이 따졌을 때 이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이제 이름부터 먼저 밝히도록 합니다. 자, 이름이 뭐라고요? 헨리 하인즈예요. 근데 가운데 네임이 뭐냐면 존입니다. 존. 서준 할 때 준, 도준 할 때 준입니다. 자, 그런데 편하게 하인즈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자, 다시 그때로 돌아갑니다.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사업가가 될 때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인생의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때 망했을 때입니다. 그때 계속 됐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못 받았어요. 사업이 계속 잘 됐으면 하나님은 이 사람 안 쓰셨어요. 근데 이때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완전히 망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 자기의 과거를 돌아와요. 내 사업이 왜 망했을까? 하나님한테는 막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교회도 가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사업을 빠르게 확장시키려고 했던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아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 사업을 더 의지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될 거라 착각했구나. 그래서 그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특급 퀴즈. 네. 자, 누구나 망하면 왜 망했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답을 바로 찾았어요.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시간을 가졌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쇼츠를 볼 수도 있고 잠만 퍼질러 잘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시간을 안 갖고 술을 먹거나 다른 사람은 도박에 빠지는데 이 사람은 성경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던 거예요. 거기서 답을 찾은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이 말씀을 읽고는 자기가 깨달았어. 내가 왜 망했는지 깨달았어. 내가 망해서 빚을 진 사람들한테 맨날 도망다니고 하나님께 뭐가 안 돼요? 영광이 안 돼요. 뭐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야. 그래서 빚을 져서 감옥에까지 들어갔거든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였어요. 내가 지금 사업한다고 사업했는데 사실은 나의 잘 먹고 잘 살려고 사업했던 거구나 하고는 자기의 더러운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켜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라는 착각이 있었거든요. 진짜 신실한 감리교 신자였대요. 그래서 그때 다시 붙잡아요. 내가 지금부터는 주 예수 이름 그거 붙잡는다. 주 예수 이름으로만 사업하겠다. 그걸 붙잡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눈을 열어줘요. 어떤 눈을 열어줬느냐? 자, 1900년도에 미국은 법이 아직 없었습니다. 무슨 법이 없었냐면 식품을 어떻게 팔아라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러워도 내가 팔면은 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걸 썩어 팔아도 그냥 사람들이 사갈 수 있는 거예요. 썩은 걸 팔아도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 상태가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그 결단을 하니까 눈에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팔았던 게 소스를 팔았거든요. 와사비 같은 소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케찹, 이제 미국이 케찹 잘 먹잖아요. 케찹을 파는데 케찹이 양이 많아야 되니까 사과 찌꺼기도 넣고 뭐도 넣었냐면 톱밥도 넣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먹는 나무 부스레기 쓰레기를 넣은 거예요. 양이 많아서 돈 많이 벌려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인즈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또 케찹을 파는데 석탄타르 있죠. 한마디로 석탄가루도 넣었다니까요. 색깔 진하게 내려고. 그냥 토마토 갈아서 했더니 색깔이 안 예뻐. 그래서 석탄도 넣고 벤조산 나트륨이라고 한마디로 독약 같은 것도 넣은 거예요. 색깔 내려고.
그러니까 얘는 이게 부패한 거니까 이 악덕 사업 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투명한 병에다 넣으면 안 돼. 왜냐하면 톱밥도 보일 수도 있고 이 석탄가루 아직 희석이 안 된 석탄가루가 보이면은 안 사가니까 다들 병이 이런 병에다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병이에요. 약간 불투명한 도자기라든가 불투명한 갈색 병에다가 케찹이라든가 와사비 각종 소스를 넣어서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사갔는데 다 그런 것만 파니까 그냥 사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밥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인즈에게 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 결단한 이후로. 그래서 하인즈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투명한 정지, 그것을 발판 삼아서 다시 사업에 도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친척들한테 가서 돈을 다시 빌려요. 내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할 때니 도전할 수 있도록 저를 밀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친척들에게 돈을 받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데 뭐 대단한 사업 아닙니다. 여전히 대단한 사업 아니에요. 그냥 케찹 팔고 와사비 파는 거예요. 근데 케찹과 와사비를 어디다 담았을까요? 그렇죠. 여기다 담은 거예요. 투명 유리에다 담은 거예요. 저기 특급 퀴즈 상품 보이죠? 저게 저분이 만든 거예요. 자, 우리 제품에는 톱밥이나 화학 방부제 같은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강조해야 되겠다. 그런데 옆에 경쟁사들이 뭐라 하느냐? 야, 불순물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빨리 상해서 못 팔아. 이거 멍청해갖고 너 그래갖고 또 망한다, 또 망해. 이렇게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고객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열광하는 거예요. 우리 애한테 몸에 좋은 케찹 먹일 수 있겠다. 와, 하인즈의 케찹이 훨씬 맛있다. 이러면서 하인즈의 케찹이 막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인즈의 실제 케찹, 토마토 케찹. 이 실제 그때 당시 병이에요. 그때 당시 썼던 병. 자, 이런 병에다가 넣어서 팔았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방부제 안 넣으면 빨리 썩잖아. 자, 일단은 최상품의 토마토를 익혀가지고 이제 갈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분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어떻게 하면 안 상하냐? 뭘 넣었을까요? 천연 식초를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상해. 거기다가 변색이 안 된 걸 보이고 이물질이 안 들어가 있는 거를 투명한 병에 나와서 보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경쟁사하고 점점점 품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품질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래서 전 세계 케찹 중에 제일 비싼 케찹이 어딜까요? 그렇죠. 하인즈 케찹이 제일 비싸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는 오뚜기에서 케찹 다 만들잖아요. 맛있잖아요. 그 케찹 쓰려고 맥도날드가 그 케찹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손들고 일어났다니까요. 하인즈 케찹 먹으라고. 그 정도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투명 유리병이 마케팅에 완전히 성공하고 나중에는 이게 법적인 표준이 돼요. 그래서 케찹병들이 그때부터 투명하게 바뀌는데 일반 경쟁 업체들이 그걸 그냥 봐뒀겠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돼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더러운지 몰랐다. 이제는 법으로 만들자 하니까 그 식품업계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우리 돈 못 벌어. 야, 그 규제 만들지 마 하면서 어느 정도 했냐면 돈까지 정치인들한테 써가지고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 못 될 뻔했는데 이때 스스로 나서서 총알바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나갔을까요? 그렇죠. 하인즈가 나갔어요. 하인즈가 미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워싱턴이죠. 워싱턴까지 가서 사람들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연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06년도에 드디어 식품위생법이 통과가 됐어요. 식품위생법이 한마디로 이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먹거리에 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두 번째 깨달은 게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말씀을 읽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먹고 살려고 사업했는데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걸 깨달았어. 그래서 어떤 각오를 했느냐? 직원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경영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베푸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일하는 직원한테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이 그때 중요했냐면 이때 당시에 직원들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거든요.
그냥 이런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인즈는 세상에 자기 회사에 처음엔 작게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회사에 이걸 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없는 게 또 뭐 있냐면 무료 병원까지 회사에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거, 여자 직원들한테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해줬대요. 뭘 해줬을까? 아닙니다. 샤워실? 에이, 그 남자, 그리고 여기 수영장도 있었어요, 회사에. 옥상에는 정원도 있었대요. 뭐냐? 매니큐어를 하게 해줬어요. 여자 직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 무료 매니큐어. 왜냐면 식품을 다루는데 여자 직원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니큐어라고 하면서 때도 베끼고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굉장히 머리를 잘 썼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이 성경을 보고 결단한 게 뭐냐? 자기가 돈을 못 갚아서 빚을 져서 나중에 감옥에도 처음에 들어갔다 했죠. 그런데 이때 사실은 정부에 파산 신청하면은 돈을 안 갚아도 되거든요. 파산 신청하면. 근데 이 사람이 그때 깨달아요. 말씀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 내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돈을 못 갚았을 때 장부를 하나 만듭니다. 이 장부 이름은 도덕적 의무 장부라고 이름을 적었어요. 도덕적 의무 장부를 적어서 자기한테 돈을 빌려줬던 사람, 그리고 그 액수를 싹 다 적고는 자기가 나중에 성공했을 때 일일이 다 찾아가서 이자까지 쳐서 돈을 다 갚았다고 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나라에서 면제해줬는데 자기가 굳이 갚은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하인즈. 그때 다 썩은 것을 팔았던 그때에 오히려 정직을 발판 삼아 반석 위에 기업을 세웠던 사람. 자, 이 사람, 자, 케찹, 오이지, 이런 거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찮은 기업 같은데 세계적인 글로벌 식품 회사가 돼요. 세계 최고의 식품 회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도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적게 벌었을까요? 엄청 많이 벌었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번 돈 다 어떻게 했을까? 기부를 했다. 우리는 반드시 이분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나라 사람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은 이 사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의 본업은 사실은 사업가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이분은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이 뭐가 있었냐면은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그래서 그 기질대로 나중에 뭘 하느냐? 자, 자기가 성공하고 나서 세계 주일학교 운동 회장이 돼요. 전 세계 주일학교 운동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회장직을 맡았다 이 말이에요. 존 오너 메이커처럼. 자, 그래서 여기에 가게 됩니다. 여기 어디일까요? 어디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언제 오셨을까? 타이타닉이 언제 침몰했댔어요? 그렇죠. 1년 뒤에. 그렇죠. 1912년 4월 달에 타이타닉이 침몰했는데 1914년 4월 달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대구, 서울, 부산, 강주 이런 데를 다 도시면서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어떤지 다 돌아보시고 막대한 자금을 우리나라에 지출하시는 거예요.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주일학교 시스템을 세우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 자, 그런데 그거 증거. 자, 신문의 이제 일부분을 선생님이 캡처해서 갖고 왔습니다. 하인즈 포함해서 약 20명, 25명 주일학교 사역자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1914년 4월 11일에서 24일에 열리는 자, 그걸 맞춰서 왔다. 그래서 어디 다녔냐? 부산, 부산지, 목포, 강주, 대구, 송도, 제물포, 평양, 분주 이렇게 다 다니면서 주일학교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진짜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때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진짜 5천 종족이 따로 없어요. 5천 종족이 따로 없는 우리나라에
그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한 기도를 시작하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주일학교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지게 됐던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이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분의 실제 사진이에요. 네, 되게 귀여우시죠? 자, 그리고 이분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 다녀가시고 한 6년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6년 뒤에 돌아가실 때 유언장을 딱 내미는데 미국의 많은 경제인들과 변호사들이 도전을 갖게 됐답니다. 어떤 유언장이길래 그랬을까? 다들 이 막대한 돈을 어떻게 배분할까? 그게 적혀 있겠지 했는데 유언장을 딱 열었는데 그 유언장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나의 지상에서의 생애가 끝날 때를 바라보며 나는 이 유언장의 맨 처음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을 남기고자 합니다. 또한 비범한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던 내 일생을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를 놀랍게 지탱해 주었음을 증언합니다. 이게 맨 처음에 있었대요. 그럼 그 밑에는 뭐가 있었을까? 뭐가 있었을까? 나를 지탱했던 그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쭉 적었던 거예요. 이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지도자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기도가 시작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5천 종족을 보는 눈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 자, 오늘 반드시 붙잡아야 될 단어 이름이 뭐라고요? 경륜. 자, 그런데 그 경륜을 모르는 불신자 상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륜을 모르면 두 가지를 몰라요. 두 가지. 뭘 모른다 했죠?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왜 살아야 될까? 몰라요. 그러면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계속 방황하게 되죠. 그리고 또 뭘 모르냐면은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사는 이유,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유를 몰라요. 여기 이 말은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여기 있는 이유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어요. 그걸 알고 모르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해도 왜 이 고난이 오는지 이유를 모르면 하인즈처럼 처음에는 우울증에 걸린다고요. 그 사람이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거든요. 이유를 모르면 정신문제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야손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금지입니다. 우리 유나도 미리 갔다 오세요. 이제.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징 무엇일까요? 인생을 어디다 맡겨? 네. 지옥 배경한테 맡긴다. 아, 그것보다는 덜 극단적인 거. 자, 불신자들이 많은 쓰는 단어 우연에 맡겨요. 아, 이거 그냥 우연이야. 나에게 이런 문제 오는 게 우연이야.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이 오면 아, 운이야. 여기다가 맡겨버려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우연과 운에 맡겨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맡기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안 될 때 있잖아요. 안 될 때 우연과 운에 맡기는 사람들 특징이 뭘 보러 가죠? 점을 보러 가요. 타로를 보러 가요. 사주를 치러 가. 이제 불신자한테, 무속인한테 가서 앞으로 내가 이 사업하면 될까요? 아니면 내가 학교를 이쪽으로 가면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무속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문화에 빠지게 돼요. 그 문화가 뭐죠? 뉴에이지 문화입니다. 모든 노래와 보는 영화와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모든 시리즈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요.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만드는데 이분들이 생각 없이 만들지 않아요. 반드시 메시지 넣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다 나오는 보는 미디어에 뭐가 들어가요? 다시 태어난다면. 이게 윤회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윤회 사상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뉴에이지 문화예요. 뉴에이지 문화. 자,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그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빠진 사람들의 결론. 반드시 무슨 문제 올까요? 영적 문제 옵니다. 반드시 영적 문제 와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우연과 운에 맡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 문제 옵니다.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서 항상 상태가 어떤 상태냐? 공허한 상태가 돼요. 공허한 상태. 내 마음이라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의 밑바닥이 구멍이 났어.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고 아무리 어떤 걸 보고 들어주고 해도 끝이 있을까 없을까?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여기에다가 자기 삶을 맡기니 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걸 부어도 만족이 안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두 번째 유형. 자기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아까 하인즈가 경륜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이유를 몰랐을 때는 내 노력으로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저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렸는데요. 그거 먼저 따졌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 지도자들. 그거 오늘 선생님들하고 포럼을 해보세요. 그게 잘못 들어가 있으면 내가 어떤 고난이 왔다. 그러면 이걸로 의지하게 돼요. 이걸로 돌아가게 돼요. 이게 창세기 3장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물에 의지하게 돼요. 만약에 내가 많이 갖고 있던 재물이 갑자기 하인제처럼 없어졌다. 그러면 당장 이것부터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경륜을 생각 안 하고.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사도행전 21장 24절에 보면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거 우리 렘넌트들 같이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1장 24절. 자, 앞에 내용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울이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때 장로와 야고보라는 지금 말하면 담임 목사님 격인 야고보가 뭐라고 하느냐? 세상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방인 선교를 하고 온 바울한테 24절, 자 2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 말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소문에 의하면 네가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을 했다며.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네가 예루살렘에 온 거 알면은 다 지금 쫓아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가고 헌금이 줄어들지 않냐?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것 말 취소해라. 그리고 네가 전도한 이방인들 데리고 가서 할례 행하고 결례 치르고 와라. 한마디로 율법 지키고 와라. 이 말을 했다니까요,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도 내 노력으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숨은 꿍꿍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즈도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내가 돌이켜보니 하나님보다 사업을 의지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로 교만했던 거예요. 자, 이게 말하는 게 뭘까요?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 오는 결론은 정신 문제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즈도 극심한 우울증까지 갔었어요. 정신 문제 옵니다. 내 노력으로 하면은 반드시 정신 문제 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경륜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복음이 쉽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 너무 어렵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몇 번째 특급 퀴즈죠? 세 번째죠? 세 번째 특급 퀴즈. 자, 우연과 운에 맡기는 사람들, 다시 태어난다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공허가 있다 했어요. 상태가, 영적 상태가. 자, 내 노력과 성공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항상 이게 많다면 항상 이 사람들은 이게 많습니다. 자, 용감한 녀석.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인데도 자, 우리 시울이 누가? 교만한 사람들이 항상 보면 뭐가 많아. 근데 우리 아리스토고 빛이 많다. 자, 우리 브리스기 과시하는 거. 근데 솔로몬 교만, 불안. 자, 드보라 뭐라고요?
귀신? 뭐라고요? 욕구? 아, 자, 오바댜. 욕심. 네, 다시 야수. 경륜이 없다. 자, 보세요. 경륜을 안 믿는 사람들, 우연과 운,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공허해. 그래서, 그렇죠. 한마디로 우울증이에요. 자, 그런데 항상 노력을 잘해. 항상 내 힘으로 살아. 그리고 항상 보면 동기가 다 있어. 알고 보면 순수하지 않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거 하면 이거 해주겠지. 라는 동기가 있어. 그리고 결국은 돈이야, 돈. 알고 보면 다 돈이야. 하나님보다 이걸 다 의지해.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내 뜻대로 안 됐다. 그렇죠.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나 반드시 사단의 앉는 놀이터예요. 그렇죠? 우리 지도자들. 그러면 나는 물론 이렇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 절반이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뭘 말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사무엘은 적으면서도 그렇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누굴 전해줘야 될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고의 경륜이니까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경륜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읽었던 9절, 아직 안 읽었죠. 아까 PPT에서 읽었던 9절입니다. 9절 맨 첫 번째 줄 보세요. 9절 맨 첫 번째 줄. 하나님을, 3장 9절, 에베소서 3장 9절, 맨 첫 번째 줄. 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만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소개. 자,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경륜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내가 감옥에 갇힌 거 하나님의 경륜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경륜인데 하면서 가장 먼저 가르쳐 준 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부터 가르쳐 줬을까? 너희를 구원하신 거는 언제부터 계획하실 거다? 언제부터 계획하실 거다?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부터 계획하신 거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부터 계획하신 거다. 그러면 이게 말하는 게 뭘까요? 우리 지도자들 한 명 한 명 부를 때 라엘이 대충 부르고 도준이 대략 부르고 우리 태민이는 핸드폰 많이 하니까 간당간당하게 부르고 이런 뜻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 대충 이런 게 절대 없고 뭐든지 우리 지도자들이라면 신중하게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게 계획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그냥 한국에 가서 누구 밑에 태어나서 대충 살다가 천국 가라 이런 경륜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단 말은 아주 신중하게 우리 서준이를 아주 정확하게 인도하고 목적을 두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대충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아주 귀한 삶이에요. 아주 귀한 삶이에요. 말도 못하게 귀한 삶이에요. 자, 그리고 10절.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대충 하나님의 지혜를 안 하고 무슨 지혜라 했나요? 그렇죠. 각종 지혜라고 했습니다. 각종 지혜. 자, 그런데 이 언어에 보면은 이 각종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지도자들 혹시 융단 아나요? 융단 알아요? 뭐 깔고 눕고 자고 뭐 이러는 건데 그거를 여러 가지 다양한 색의 실로 막 엮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카페트 같은 걸 만든 걸 융단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뛰어난 지혜, 엄청난 지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엮어서
이루어 가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지도자들이 살다 보면은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삶을 삽니다. 계속 기쁜 게 아니에요. 계속 숭숭장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한번 보세요. 인간을 나를 찬양하라고 만들었더니 인간이 어떻게 했나요? 맨 처음에 타락했습니다. 원죄에 빠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복음을, 이 비밀의 경륜을 전 세계에 전해라! 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더니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나요? 선민 사상에 빠져서는 안전해. 한마디로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예 드러내시려고 그 비밀의 경륜을 감춰놨다가 드러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더니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그럼 이 모든 게 보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성공하신 거예요? 성공했다고요? 아니 이거 다 보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실패했어. 근데 사탄이 보기에는 진짜 실패한 거야. 사탄이 너무 기분이 좋아. 와, 하나님 봐라. 인류를 구원하려고, 우리 찬혁이를 구원하려고, 우리 한결이를 구원하려고 이런 계획을 다 세웠지만 거 봐라, 다 실패했잖아.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희망이 없어요. 우리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거 싹 다 엮어가지고 어떻게 만드셨나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은 전부 다 그냥 나를 믿어. 이건 구원이 될 수 없어요. 보고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이 다 엮으셔가지고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가 내가 겪는 슬픈 상황, 절망적인 상황, 내 문제 그냥 버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엮어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각종 지혜입니다. 이 말의 깊이는 선생님도 다 말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깊이가 있는 말이에요. 이걸 예배소 성도들한테 내가 감옥에 있다고, 너희가 핍박받는다고, 그거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마. 하나님도 사실은 다 끝났던 분이야. 근데 생각해봐. 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인 나와 이방인인 너희가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았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이다.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더 엄청난 말. 10절의 첫 번째 첫 줄만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 10절에 하늘에 있는 누구한테 이거를 선포를 하겠대요. 하늘에 있는 누구한테? 그렇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선포하겠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천사? 천사랑 또 누구도 있어? 참왕 아니야. 천사랑 누구도 있어? 천사랑 누구도 있어? 네, 아리스토고. 자, 하늘에 있는 권세,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 누구예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그렇죠. 천사와 악한 영들에게, 모든 영들에게, 천사와 악한 영, 흑암까지도 그것들에게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는데, 여기서 네 번째 특급 퀴즈. 네 번째 맞나요? 네. 자, 네 번째 특급 퀴즈.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까요? 흑암을 꺾고 모든 영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는 거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자, 이거냐? 나? 랩런트! 자, 90점이에요. 90점. 자, 에이, 솔로몬? 에이, 딱 똑같이 90점이에요. 자, 야손. 자, 데이비드. 네? 아니요. 자, 우리가 아까 한 번 더 읽었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다시 읽었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네?
수리?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이걸 하시겠대요.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지도자들도 알다시피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악의 영들, 천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알리겠대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누구라고요? 그렇죠, 나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5번째 특급 퀴즈. 이거는 사고력을 엄청나게 키우는 건데 이걸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배경은 뭐냐?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밖의 상황은 이 글을 받는 성도들은 로마 군사들과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감옥 밖에만 있지 둘 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에요. 하인즈가 망한 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비참한 상황이야. 근데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우리를 엮었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이걸 선포하신다. 그러니 라고 말하고자 하는 진짜 뉘앙스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야소. 구원의 비밀이긴 한데, 자, 브리스길라. 하나님의 나라. 자, 한마디로 F 감성이 넘치는 아빠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F 감성이 넘치는 아빠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F 감성이 막 넘쳐. F 감성이 한마디로 너희는 아들아, 딸아, 너희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만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지만 너희는 뭐뭐란다. 브리스길라. 자. 지금 하나님 자녀를 뛰어넘은 수준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은. 자, 다니엘. 자, 데이비드. 상속자다. 자, 야소. 브리스길라. 있는 자, 솔로몬. 선물? 자, 아리스타고. 전도자다. 아니 F 감성이라니까. F 감성. 야, 너희는 전도자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야, 야소. 너희는 한마디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너희는 결코 지금 박해를 받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지만 너희는 결코 작고 초라해지죠. 계속 압박이 들어오면 초라해지죠. 사람이 내가 무능력하니까. 작고 초라한 존재 아니란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F 감성이라 했잖아요. 한마디로 이걸 전부 다 읽어보면 뭐냐면 너희가 지금 박해받는 것 같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뭘 하신다고? 사람 따위도 아니고 흑암의 영 그리고 천사까지도 이 경륜을 선포하길 원하는 존재야. 그러면 지금 작은 존재예요? 큰 존재예요? 아주 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도들 상황은 무기력한 상태예요. 언제 끌려갈지 몰라요. 무능력한 상태예요. 그 스스로 지금 비참하고 작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지도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럼 지금 한참 그런 영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너희는 절대 작고 비참한 존재 아니다. 너희는 너희를 통해서 천사들과 모든 악의 영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 만큼 그거를 선포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신다 했다. 그러니 너희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너희는 뭐를 가져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말 같지만 결국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지도자들한테 대입해 보세요. 내가 세상 나가면 학교 공부 전교 1등도 못해. 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지도 않아. 뛰어난 달란트가 보이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죠? 작고 초라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한 존재,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진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모든 사람들 엿보 있는 존재, 예쁜 바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지렁이가 아니라. 그리고 천사들과 흑암까지도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존재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존재예요.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입니다. 자, 그럼 옆에 친구와 함께 말해보세요. 너는 절대 작고 초라하지 않아. 흑암을 무너뜨리는 자야. 천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알고 싶어 하는 걸 말해주는 존재가 바로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뭐라고요? 나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인생을 산다면 그건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누가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 누가 나를 다스린다고요? 하나님. 그게 바로 다른 거예요. 불신자하고. 그걸 두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경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지도자들은 두 개 붙잡습니다. 뭐냐? 내가 사는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여기 있는 이유. 학교에 가는 이유. 학원에 가서도 학원에서도 내가 여기 있는 이유. 그런데 경륜을 믿는 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안 돼요.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도 미리 알았던 것처럼 미리 안 돼요.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11절 이제 다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데 뭘 가지고 다스린다고요? 예정. 예정을 영어로 하면은 purpose라고 합니다. purpose. 한번 써볼까요? purpose. 한국말로 하면 purpose가 뭐죠? 목적. 여기서 우리 지도자들 붙잡아야 되는 건 뭐나요?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보통 삶이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인생입니다.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 뭐가 있는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인생.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뭔지 모르겠다. 그럼 기도하면 되죠.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그 목적대로 살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감춰놨던 거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어요. 경륜. 자, 경륜을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춰놨는데,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드러낸다. 이 말은 지금은 이 시골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특출나지도 않고 작고 초라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이제는 감추면은 이방인들이 못 오잖아요. 드러내야 돼. 우리 지하를 드러내야 오천종족이 오죠. 우리 태민이를 드러내야 오천종족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오천종족이에요. 하인즈가 오천종족을 바라보고 우리나라를 투자했을 때 그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업을 확장시키고 축복했듯이 오천종족을 떠나면 이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자,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거. 여기 있는 이유. 자,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3장 3절.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에베소서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배경이 뭐냐면 사도행전 21장 있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자기가 붙잡혔잖아요. 근데 붙잡고 난 그 내용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이 아까 사람 뭐라 했어요? 드로비모를 담장 너머로 데리고 갔다고 오해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뭐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경륜이다. 사실은 장소만 감옥이지. 내가 지금 감옥이지만 뭐라고요? 미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려고 경륜이다. 자, 그러면서 3절.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감옥에 들어왔지만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한마디로 미리 알았다. 내가 살아갈 때, 우리 지도자들이 살아갈 때 슬픔과 기쁨과 이유 없는 절망이 계속 교차하는 게 인생이에요. 좋았다가 슬펐다가 이유 없이 절망이 왔다가, 그런데 그 모든 가정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펄포즈 목적이 있어요. 그 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 모든 축복은 무엇을 아는 사람한테만 주시다라는 거. 자, 마지막 특급 퀴즈. 무엇을 아는 자, 한마디로 무엇을 하는 자. 하인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하는 자에게 이거 발견하게 합니다. 자, 용감한 녀석. 경륜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자. 자, 다니엘. 성경책을 읽어서 뭘 발견을 했잖아요. 베드로. 자, 이 사람이 성경책을 읽고 그때부터 이걸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걸 시작하니까 이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네요. 경륜을 알고 이걸 시작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손 누가 들었어요? 솔로몬? 답은 맞는데. 자, 다니엘. 자, 그냥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인즈가 예전에도 기도했죠. 예배 시간에도. 근데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무슨 기도를 했길래? 솔로몬. 말씀하자고 기도. 자, 아리스타고. 그거는 조지 빌라가요. 자, 베드로 손 들었어요? 자, 솔로몬. 뭐라고요? 방향 맞추는 기도. 자, 3장 3절 아까 얘기했죠? 3장 3절 얘기했죠? 감옥에 들어온 뭐를 알았다? 이유를 알았다 했잖아요. 자, 드보라. 베드로. 그렇죠. 자, 이제부터 이거 합니다. 오늘 포럼 시간에 이거 합니다. 이유를 아는, 아니요, 야손, 그거 안 하기로 했죠? 이유를 아는 기도. 아는 기도입니다. 이유를 아는 기도. 자, 오늘 포럼 시간에 선생님하고 오늘 모두 특급 상품을 받을 거예요. 케찹이 꼭 들어가야 맛있는 거 뭐죠? 네, 그거입니다. 그걸 드시면서 선생님하고 오늘 진짜 진지한 포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오래 다니고 기도 많이 해도 이 기도 안 하면 이 응답을 못 받아서 계속 방황해요. 아시겠죠? 자, 옆에 친구 축복해보세요. 목적이 있는 인생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이야. 답을 주는 인생이야. 이유를 아는 기도를 시작하자. 자,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유를 아는 자가 보좌를 움직이며 미래를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바울과 같이, 하인즈와 같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알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받았으니 예배도로 2장 1절 말씀 아멘. 거기에 도단한 자고열이 세입 같던 너 온 땅을 덮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루터기의